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에 말받쳐서 순종할 때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면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의 방해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일어나서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인해로 인해서 한번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다시 이것을 극복하고 일어나게 되는 순간 진정한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진정한 역사가 그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처음 힘을 내서 기쁨으로 사역했었던 그 일들이 주저앉았을 때, 사단의 공격이나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 주저앉았을 때 다시 한번 일어서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일어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큰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더 큰 지경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지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절 3절에 있는 상황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어찌나 잔혹한지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해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억만 리를 끌려가게 돼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야 되는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그 지도하에 1차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그 온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70년 동안 한 자리에 정착하면 충분히 삶의 뿌리가 내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게 되는데요, 70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바벨론에 정착했습니다. 내 자손까지도 그곳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1200km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철저하게 해파됐는지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의 그 영도 아래 그 비전 하나 품고서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수많은 자신의 삶들을 다 정리하고 재산과 가산을 다 끌고서 그 1억 마일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학교를 짓는 것도, 자신의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짓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 나가는 가운데 있었고, 비록 방해는 있었지만 마침내 성전을 다 짓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부흥의 시작이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성전이 다시 섰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과 영화는 다시 시작되리라. 다윗이 누렸었던 그 엄청난 영광을 내가 다시 한번 누리라 하는 기대감과 꿈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무엇을 짓게 됩니까? 성벽을 지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거랑 성벽을 짓는 것이 좀 달랐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외세에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지만 성벽을 지을 때는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이 완성되게 되면 이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침략하기가 어떻습니까? 어렵게 됩니다. 이들이 완전한 독립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성벽이 완성됐다는 것은 방어도 되지만 이 뒤로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다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기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방 민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것이 이 성벽의 건설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요한 공격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벽이 완성됐을까요? 아니면 무너진 상태로 있었을까요? 성전이 지어지다가 그치게 되고, 또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 성전이 해파되고 그 남아있는 사람이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소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렵습니다. 처음에 부흥되고 힘있게 전진할 때는 누구나 이 기세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요한 공격으로 인하여서 꺾이고 무너지게 되면 그 마음이 확 가라앉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해봤는걸요? 기도했습니다. 아니요, 순종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성벽이 도저히 재건되지 않습니다. 재건만 되면 우리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재건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공격이 너무나 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벽을 뚫고서 이방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 많은 환난과 환경들로 인하여서 낙심되고 절벽되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만 이루면 되는데,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줄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힘겨워서 벽같이 넘겨져서 이 한계가 넘어서지지 않는 이 시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이 지어지는 직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드려지는 1장부터 나눴었던 이 본문에 나온 기도로 인하여서 이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도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못 넘어섰는데 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이후부터는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전의 기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나서 반응했던 그 반응의 모습이 느헤미야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벽이 해파되고 이 백성이 능멸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안타까운 소식,
무너진 소식 듣게 되면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우리도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그 울음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슬픔이고 울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슬픔과 또 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 괴로움을 토로할 때 사람 앞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바뀌면 난 조금 더 행복할 것 같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섬기고 있는 회사가 조금만 바뀌면 될 것 같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울음과 슬픔을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바뀌면, 당신이 조금만 바뀌면, 이 회사의 이 부분만 바뀌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단합하지 못했지? 왜 그들은 왜 더 기도하지 못했지? 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지라고 그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고서 누구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와 참 다른 것은요,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포로가 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수상궁에서 술 맡은 간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포로 출신에서 그 고위 간직이 됐다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범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민족 출신인데, 게다가 포로 출신인데 그 당대 최강대국의 옆에 있던 관원이 됐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비상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요, 수산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0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딱 들었을 때요, 바로 반응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내가 고위 간직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백성, 나의 동족입니다. 내 동족과 내 백성이 살기를 원하고 그 소식에 대해서 늘 쫑긋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다가오니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고 해보십시오.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편한데요, 자신은 관원인데요, 이들의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기본적인 그 기도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백성을 향한, 또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큼 큰 사랑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지위와 나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 사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려웠을 때, 혹은 회사가 어려울 때, 내 가정이 어려울 때, 여러분 이런 깊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런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많이 해보셨습니다. 언제 많이 했어요? 자녀들이 아플 때요.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녀가 아픈데 누가 아픈 것처럼 기도합니까? 내가 아픈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낫게 해주세요. 내 자녀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절절한지요. 사랑이 깊이 있으면요, 그 기도가 달라집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녀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게 되면 그 문제점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만 고쳐지면 너무 좋겠다. 혹은 우리 가정의 이 부분만 고쳐지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요, 사랑이 더 깊어지면 어떤 기도로 바뀝니까? 그 문제점이 누구의 문제점으로 기도합니까? 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남의 기도 제목처럼, 모르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자신의 몸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이 상황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서 더 큰 사랑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깊은 기도의 지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누구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잘못이 일어나게 되면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야, 교회가 어려운 거야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까지도 누구의 잘못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나의 잘못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가 했었던 기도는,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은 나의 죄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너무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며 끌어안고 품는 그 기도의 깊이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닮아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참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정결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들의 죄를, 우리에게 이 범죄함을 자신의 죄로 끌어안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들의 모든 죄악들은 이제 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심판하시더라도, 나를 죽이시더라도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최고로 귀한 존귀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함, 우리 민족의 범죄함, 나의 죄악입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백성들아, 너희가 혹 나를 배신하고 멀리 떠나고 그리고 언약대로 많은 민족들에게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더라도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내가 이 말씀을 적어두었으니 너희들이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려. 나는 이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노라. 나의 마음과 살기 원하는 이 마음을 이 약속 가운데 담았으니 너희가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따라 나에게 다가와 기도함으로 이 응답을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한계와 나의 힘으로 나갈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한계로 나의 힘의 기도로는 이 환경을 넘어설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하는 영혼을 비롯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의 지경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내 성벽이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